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곡 참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지난 주에는 여수 시존에서 예배를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했는데 경험 부족으로 이 단추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녹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주일 오전 11시 아프리카 생방송 세 번째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1인 1교회, 우리 교회가 1인 1교회니까 1인 1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녹음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낸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이제 불림을 받았다 하는, 불림을 받은 자, 이것이 곧 에클레시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은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떠돌아 다닐 때에는 성막을 치고 다녔어요. 언제나 유랑 생활을 하다가 어느 곳에 일정한 곳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막을 치는 일이었고, 그 성막 안에는 또 이제 성소가 있어가지고 그 성소 안에는 또 가장 그 핵심적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대제사장과 만남을 가지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임무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해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통상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겠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 예배는 너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처럼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곧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찬송과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성막, 또 성전,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또 어떤 절기 때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대제사장과의 조우, 만남을 위해서
지성소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 항상 임재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간혹 그렇게 임재했는데, 구약의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이 항상 우리 몸에 임재한다고 하는 것. 항상 우리 몸에 임재하니까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임재하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자, 불리어낸 자, 불리어낸 자가 교회고, 그리고 그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전이고, 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교회들이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전이요,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모여야 되죠. 일정한 교회와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인 1교회로서 서로 동등하게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리고 독립교회, 그리고 1인 1교회까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 우리 천주교로 이제 봤을 때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면서, 그리고 한 교회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관할하고, 그리고 교회의 법이 있어서 그 교회의 법대로 따라야 하고, 또 반드시 그 교회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그 법칙이고 특징이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생겨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300년경에 천주교를 이제 국교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독립교회나 개신교나 1인 1교회하고는 굉장히 이제 반대 입장이죠. 그 시대는 굉장히 또 오래된 군주주의, 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 그리고 전제주의와 전체주의가 주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중앙 집권적인 교회가 전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각 지방 교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부분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 숭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엄마에게도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마리아 숭배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여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배워왔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점차적으로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섬기지 않겠다. 또 이 마리아를 우상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어떠한 신부나 어떤 그 지방교회의 천주교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주교회에서 나와야 되겠죠. 예. 나오지 않고서 자기 믿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그 소수의 교회가 전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성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드디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00년경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개신교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개신교도 하나의 감독교회도 있고 또 교파교회도 돼 있고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감독교회 이렇게 이제 교파교회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개교회의 그 목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믿는 걸 안 받아주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모양대로 교파를 만들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수많은 교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1인 1교회가 되면 믿음이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믿음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시대에 와서는 방언이 없고 방언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서로의 믿음을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갈라서서 교파를 달리해서 그 교회를 형성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이런 믿음, 뭐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율동을 하면 좋다, 안 좋다, 또 재즈 음악이나 힙합 음악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오늘 시대에 맞춰서 그런 음악까지도 이 교회에서 흡수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 많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 문제, 결혼 문제, 요즘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동성애 합법 결혼을 인정해주는 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동성애의 그 합법적인 결혼에 관해서도 기독교인이면 그럼 다 반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찬성하면은 또 완전히 이단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찬성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궁중심리에 몰려서 자기가 믿는 바, 그 다음에 자기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문제, 신유의 은사가 있다 없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의 돈이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그거는 로마 교황청으로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각 지방교회, 천주교회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 한국 그 천주교를 위하여서 선교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 가지 하는 데에 비용을 쓰겠지만, 일정 부는 또한 교황 로마 교황청으로 그 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천주교회를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 그것이 교황이 있든지 사제가 있든지 저는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뽑히든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뽑히든지 그 소수의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그 돈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또 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활절이라든지 하면은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런 황금빛을 입고 그런 환한 미소를 띠고 그렇게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이 과연 거룩한 사람이냐, 그런 거는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도 우리의 정부, 정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온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데, 나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도 있을 거고 정부도 있을 거고 사법부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있겠죠. 그 소수의 핵심 멤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부의 핵심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교황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교황을 위주로 해서 그 핵심 조직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멤버에 의해서 이 천주교가 운영되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어쨌든 몇몇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다스려 나가고 있다. 이 방식이 천주교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끌어져 나갈 것입니다.
개신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개신교가 이 독립교회를 세우지 않고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오징어 문어발처럼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본교회가 그런 지교회들을 다 붙잡고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큰 교회들이.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설교나 하나님 말씀도 자꾸 변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헌금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도 점점 커지고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그런 이야기, 그러한 설교, 치우친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돈이 모이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끔 말씀을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이 독립교회도 이 미국에 봤을 때는 독립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독립교회라고 하는 이 특징은 한 지방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로 인정해서 교회가 한번 독립되어진 교회라면 교회가 교회를 간섭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록 믿음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 각자의 그 교회에 맡겨놔야지 그 믿음을 참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독립교회는 또 서로 친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인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교회가 커지고 자금력이 많아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면 힘이 세해지는 것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떤 다름질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재정력이 강성해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또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냐 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다름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큰 교회에 헌금과 자금력과 돈이 몰려들면 그 장로나 집사나 그 목사, 그 담임 목사 이 사람들을 주의로 해서 굉장한 비리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목사는 목사다. 또 기독교는 개독교다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겠습니까? 이게 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교회들이 탈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절대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해보니까요. 나는 이 교회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후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천주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 개신교들이 그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 일반적인 부분이죠.
선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본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지고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교회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게 됐어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저절로 1인 1교회가 됐다. 그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해결하고 또 말씀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을 믿지 않는데 방언을 믿는 사람에게 나는 방언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러한 믿음을 안 가지더라도 다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믿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유를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뭐 자유주의 신학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나는 방언을 믿지 않는데 방언 믿는 사람한테 방언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방언 없다 그러면 막 또 대들어요. 왜 방언이 없냐고 하면서. 그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 또 나가겠죠. 모든 돈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각 나라와 각 세계에 또 각 지방에 천주교회를 세운다면 그거는 그 지방에 있는 개교회의 목사들이 신부들이 세우는 게 아니죠. 천주교회의 자금력, 천주교회의 그 지식, 그리고 천주교회의 사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교회가 발생되어지고 또 선교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모든 돈과 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위에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교회로부터 교회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간섭 안 할 수가 없고 그 교회를 치리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내가 받은 그 교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헌금을 해준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개신교로 말하자면 그 목사가 신입 목사고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장로와 집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그 교회 집사나 장로의 종이 되던가 아니면 더 능력이 많아서 그만 그 집사나 장로들을 잡아먹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1인 1교회는 누가 헌금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성도다 하는 것도 없고 내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줄 것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내가 가진 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의 교류를 나누자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교회론, 이 천주교, 개신교, 또 독립교회, 1인 1교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적인 신앙이 있지만, 조직신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교회론이 새롭게 탄생된다고 하는 것. 천주교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개신교도 없어지지 않고, 또 독립교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비록 참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얼마든지 1인 1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칠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11시에 1인 1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랑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또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참 선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수많은 우리가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우리가 좀 함께하며 그들과 우리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전진하고 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거는 또 아프리카 TV에서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저장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하성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동영상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